먼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하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저녁 하늘을 봐보셨나요? 다른 때와 좀 교회가 다르지 않던가요? 보셨습니까? 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더딘 것 같았는데 이제 십자가도 세워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대수공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끝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이맘때가 되어지면 참 바쁩니다. 왜일까요? 겨울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겨울 행사가 시작되어집니다. 20일부터 24일에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를 가면서 시작되어지는데, 중고등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양진우라는 학생 한 명, 선생님 한 명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한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잘 안 나오는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친구를 5명을 데려가고 싶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순간 철렁했습니다. 회비가 96,000원인데 저희가 다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5명이 추가되면 50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 오는 아이들은 이때가 아니면 복음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건데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겨울 행사,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그 기간에 은혜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준다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 큰 제목으로 성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고스럽지만 우리의 재정을 투입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그들을 키워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자라던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교회 일꾼도 되어지고, 이 나라의 일꾼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라가는 것들을 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이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성도들의 신앙이 해마다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그 목회자는 복받고 정말로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정체된 신앙, 퇴보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 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목회자는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에바브라이지요. 전도자이자 교회 개척자이자 목회자로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여기서 한 16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시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찾아가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서신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1절, 2절은 발신자, 수신자, 문안으로 기록된 인사말이 있고 3절부터는 편지의 서론이 시작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에바브로부터 들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몇 개를 바란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서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는 감사가 있고 뒷부분에는 기도가 있는데 주제가 다르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장과 열매 맺음에 대한 소망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원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누구를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자라게 하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9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음, 자람, 곧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은 성장이 멈추게 되고 열매가 그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더 안숙해지고 더 귀한 갇힌 신앙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고 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 것이죠. 성장과 열매 맺음은 생명이 시작됐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걸림돌들이 있죠. 이것들을 제거하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갱신을 통해서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쳐내고 성장할 필요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바브라에게 들은 골로새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 드러내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더 멋지게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이어서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번 성경학교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골로새 교회는.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품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바울과 동역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는 항상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없었지만 함께 동역이 시작된 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귀하다고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고 은혜로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정말로 귀하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 쟤만 보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면 참 안타깝다,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기만 했죠. 그런데 그가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지요.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품과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5절 뒷분에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은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골로새 교회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성품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바울은 여기에 좀 더 부연 설명하면서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다르지요. 신념의 근원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것은 신념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품들이 그들 안에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막 억지로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하냐고 이러면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망을 말할 때 어떠한 개념을 사용합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삶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고생이 되고 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하늘에 쌓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의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은 고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없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품이 생겨나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긴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까? 맞죠? 받은 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혀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로새 교회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적인 유산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능력과 에바브라의 수고와 헌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이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 그랬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한 에바브로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고로새 교회를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달될 때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 과정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듣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생기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은 날부터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씨를 뿌린다고 저절로 자라는 건가요? 아니죠. 아무리 백날 교회를 다녀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보다 은혜를 깨달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고로새 교회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부터 그날부터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또한 한 가지 성장과 열매의 맺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서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라는 게 먼저일까요? 열매 맺는 게 먼저일까요? 어떻습니까? 뭐가 먼저다 할 수 없겠죠. 자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죠. 그죠? 열매 맺으면 어떻습니까?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러한 능력이 있지만 고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에바브로의 그 목회자의 헌신과 수고 또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바울은 정리해 줍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종된 모습으로 고로새 교회를 섬겼던,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살아갔던 목회자였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장하게 된다면 사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의 그 목양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자들의 그 부서를 향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또한 교사들의 그 헌신과 그 노력과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를 성장하게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돕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감사한 내용을 오늘 이제 설명했다면,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도 있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올지 모르지만 그들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9절부터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까 3절에서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고,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9절까지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길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분석해서 딱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10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10절 앞부분에는 열매 맺기와 성장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열매 맺고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 뒷부분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내는지를 오늘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성장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편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나는 자연인입니다.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촌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면 됩니까? 실패하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짓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촌을 하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년 정도는 농촌 지도서 같은 데 가서 배우는 것이죠. 어떤 작물들을 키워야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배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열매도 알아야 될 지식이 충분할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충족될 때에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장 욕구, 사람에게 성장 욕구가 다 있지요. 성장 욕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성장하려고 막 하죠.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가장 많이 먹었을 때가 하루에 6끼를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녔어요.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자랐을 때가 몇 센치가 자랐나 1년에 봤더니 15cm에서 20cm가 자랐던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식욕이 당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욕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죠.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생각하면은 막 알고 싶어요. 나는 처음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막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데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배우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채우게 되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다면 이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만 할 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행함과 실천의 부재에서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아는데도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았다면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반될 때 우리는 자라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과 열매 맺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장 자체로 뜻하지 않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영광의 힘으로 능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 줄 알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가끔 루야랑 같이 하다 보면 제가 뭘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어른으로서 저는 거 당연히 하는 건데 아이는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할 줄 안다고 저것도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어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성장하기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영광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성장과 열매 맺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내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인내하지 못하죠. 인내가 부족하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가 부족해서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에 한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주시라고.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저에게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만큼 인내가 부족하죠. 11절에 보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를 의미하죠. 여러분, 성장하면 그 어려움이 어떤 환경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인내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주사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우는 아이들도 있고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주사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무서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주사를 맞으면 내가 나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더 큰 질병으로서 나를 막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장과 열매 맺음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미숙할 때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그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그것을 건너가게 되면 그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성도의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고난이 보이지만 그 고난 너머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보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안목도 달라지죠.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면서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지내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크라고, 잘 배우라고, 잘 자라라고 계속 당부하고 이야기하죠. 아이들에게만 하지 말고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유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맺혀지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열매 맺고 자라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앞으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들려졌다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아까 그 말했던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들을 맺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려석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이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